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헌법적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공표하는데요. 국제법에서는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텔아비브라고 합니다. 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면 항상 뜨거운 감자이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테러와 또 폭동과 폭력이 일어나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3대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교로 본다면요, 유대교는 BC 1000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법궤를 놓을 수 있는 성전을 모리아산에서 세우게 됩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 모리아산에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위가 있던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을 보시면 아래에 있는 그림이 현재 이스라엘 성전산의 모습입니다. 늘 이스라엘 하면 사진에 본 것처럼 황금돔이 있는 것이 아래 사진이고요. 황금돔 오른편 끝에는 이슬람 사원이라는 알-아크 사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데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저 위에 성전산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 성전산의 모습은 저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 성전산의 옛 모습이고요. 동그라미 위에도 빨갛게 쳐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통곡의 벽과 같은 부분입니다. 저 성전 위에는 바로 성전산 위에는 성전, 법궤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은 바로 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산이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죠. 그런데 이슬람에게 있어도 저곳은 바로 절대 성지입니다. 위에 있던 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성전산과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는 저 성전산, 성전 자리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제우스를 경배하는 신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로마 제국은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로마 제국은요, 저 성전이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 제국은 저 성전산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의 성묘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많은 예수님의 유적지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로마 제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이슬람이 장악하면서 지금 아래에 있는 모습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는 이슬람에서는 아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바친 바위다. 그래서 황금돔을 세운 거예요. 황금돔 안에는 바위밖에 없습니다. 아주 매우 큰 바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알-아크 사원을 세웠는데요. 이슬람은 유대교 경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합쳐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세운 건데요. 그 마호메트의 이야기 중에 자기가 환상 가운데 천사에 이끌려서 간 곳이 바로 저 황금돔의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승천해서 돌아왔다라고 해서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메디나, 그리고 저곳 성전산에 있는 황금돔 옆에 있는 알-아크 사원이
이슬람의 3대 성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는 성지 순례하면 저곳을 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 기독교가 저 성전이 있던 성전산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올드 시티, 옛 예루살렘 성인데요. 자, 저 예루살렘 성에는 자, 성전산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 성전산 밖에 있는 감람산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예수님이 늘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에서 기도하시던 바로 그곳에는 만국교회, 겟세마네 교회 만국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또 저 감람산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준 바로 그 자리,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그 자리에는 주기도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결국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자리에 눈문교회를 세워놨습니다. 또 시온산 아래 밑에 보면 베드로 교회, 바로 저기가 가야바 법정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자리, 그리고 통곡하며 울었던 그 자리에 베드로의 통곡교회를 세워놨고요. 그 옆에는, 베드로 통곡교회 옆에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 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라고 선고하였던 빌라도 법정이 성전산에 붙어 있고요. 그 옆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베데스다 연못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저 성전 예루살렘 도시 안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바로 그 골고다에 붙어있는 묘에 묻히신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곧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성묘교회라고, 콘스탄티누스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어머니가 성묘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핵심은 바로 저 성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자리입니다. 또 저 일대가 다 예수님의 유적지죠. 결국 기독교도 저 예루살렘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성지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뜨거운 감자예요. 자, 예수님의 일대기, 또 예수님의 발자취,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 받아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또 말씀의 자리, 기적의 자리, 그 모든 곳에 함께하였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일종의 예수님의 다큐멘터리 기록 같은 거예요. 자, 거기에 마태라는 제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마태의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직계 제자이고 증언자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태는요, 이 갈릴리 호수 근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그 가버나움 동네가 바로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이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서 회당장에 따로 고쳐준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세간혼을 했어요. 세리.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그 과정, 그 증언을 들으며 예수께서 유대인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나를 위한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2장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또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이 3장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먼저 이 마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요.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계속 없는 상태가 유지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땅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나중에 바사 제국은 다시 헬라 제국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되고요. 헬라 제국 다음에는 바로 그 자리의 주인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요. 바로 이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공백일 400년이라고 합니다. 이 400년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침묵의 시간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뒤 500년,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 400년 이후에 로마 통치 시대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또 아론의 제사장의 후손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이 사가랴 제사장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이 사가랴와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잉태케 한 아이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출산할 때부터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 태어나고요. 아버지 뒤를 이을 제사장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성장은 남달랐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경건 훈련에 매진한 사람이에요. 당시의 시대와 정치 상황은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빼앗겨버린 지 500년이 지났고요. 수많은 제국들의 주인이 바뀌다가 이제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강대함과 위대함과 그들의 패권은 이스라엘은 도저히 넘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정치력이 뛰어난 에돔 사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에게 잘 보여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헤롯의 정권에 굽실거리는 제사장만 살아남게 되고요. 그들과 함께 한 뜻을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경건하면서 유대 광야로 나가서 정말 고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훈련하고 영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무가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하였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자기는 그 길을 열고 선포하는 이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은요, 많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백성들이 봐왔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까지 권력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교리로 백성들의 스승으로 군림하는 바리새파나 이미 세속에 물든 사두개파나 권력을 쫓아다니는 제사장이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위로함이 되지 못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는 경건한 모습, 또 검소한 모습,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선포를 통해서 백성들이 열광하며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럽니다. 너희가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성전에 가려면요,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걸 정결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원이나 유대교 쪽에 가면요, 항상 들어간 입구에 물을 씻는, 몸을 씻는 이 수돗물처럼, 수도가처럼 항상 예비되어 있어요. 항상 그들이 정결하게 씻습니다. 자, 그 전통을 캐톨릭이 이어받아서, 캐톨릭에 여러분 성당에 혹시 들어가 보셨으면 성당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수를 찍죠. 그 앞에 물을 찍어서 십자가 성호를 긋죠. 그게 바로 그 정결례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뭡니까? 자, 내 뒤에 나는 여러분에게 물세례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동물을 씻는 것처럼 주님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아닌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는 물로 회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세례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또 심판의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십시오. 그 요단강에 물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 그러고 요단강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맹비난을 쏟아붓는 거예요. 누구도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에게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할 말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똑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너희가 속으로 우리는 유대교인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택한 백성이야, 우월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놀라운 예지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의인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바꿔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은 목이 곧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일갈하였던 바로 세례 요한.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을 좋아하고 추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스스로 자기가 위대한 사람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인기가 많아지면 교만하거나 공허하거나, 희한하죠. 인기가 많은데 공허하거나 교만해요. 공허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많은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 왜 마약을 해서 하루아침에 몰락할까? 그게 그 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 인기를 유지해야 되는, 또 감당하지 못할. 자, 세례 요한은 뭐라 합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진짜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 같은 말과 행동은요, 이미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다 예고해둔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마태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미 이사야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을 인용한 겁니다.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곧이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볼 수 있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인간의 몸으로, 육으로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이나 행동 모든 것은 이미 철저하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말씀 그대로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은요, 끝까지 겸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모습이 뭐라 합니까? 나는 망하로되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철저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신앙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런 철저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 저는 초대 왕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추앙받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시기 질투심이 불처럼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 이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울 왕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나가면 사울은 천천히 돼. 다윗이 지나가면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요나단 내 아들 왕자에게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 자체가 사울왕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떨어졌다는 건데 아무튼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렇게까지 힘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화가 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왕이 화가 머리까지 나서 요나단을 불러요. 요나단을 불러가지고 아들에게, 야, 나는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너의 그 자리가 탄탄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투를 벌리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너는 어찌 이 아빠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다윗을 도울 수가 있느냐라고 매우 화를 내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자신이 2대 이스라엘 왕이 될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나의 아버지의 시대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러니 요나단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아버지랑 같은 편으로 왕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인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운 사람이에요. 결국 자신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요나단은요,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주신 그 사명,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길, 그것이 바로 복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왕으로 등극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보일러가 계속 틀어져 있나요? 매우 더운데 여러분들도 거의 졸음과 사투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보일러를 좀 끄지요? 네. 자, 예수님은 태어나심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원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태어날 때 자라던 곳은, 계시던 곳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 옆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금도 유대인보다는 기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동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고 또 팔레스타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 지역은 특이한 지역으로 예수님의 그 고향 동네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옛날부터 몰려와서 저곳에 살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밑에 있는 사진 하나 보이죠? 저기가 바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했다라는,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집이에요. 거기에 수태고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옆쪽에 보면 또 하나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거의 붙어있는 옆집과 마찬가지로 한 동네 매우 잘 아는 사이입니다. 둘이는 정혼자입니다. 약혼자입니다. 손 한번 잡아보지 않은 약혼녀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은 청청병력이겠죠.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난리를 치고 광분하고 마리아를 고발해도 충분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요셉의 인격이 대단한 것 같아요. 조용히, 성경에 보면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을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있잖아요.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또 사촌지간이에요. 그 엘리사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원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불임인 걸 다 아는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6개월 전에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리아하고 정혼하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아이를 나사렛에서 낳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집이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황제가 호적을 자기 원래 원적지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호적 신고하러 원래 원적지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의 호적지로 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그 당시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베들레헴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모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모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북새통이 되겠죠. 베들레헴에 특히.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잘 데가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여관에 들어갔다가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뉴스가 없고 이런 시대에 아이를 낳았는데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그 밤에 헐레벌떡 내려오면서 천사의 말을 전하고 경배하고 갑니다. 또 페르시아의 박사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값비싼 향유를 들고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오기도 전에 천사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 애굽으로 피신하라. 또 애굽에 피신해 있을 때 헤롯 왕이 사망을 했어요.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이 죽은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 뉴스도 없는데. 근데 천사가 또 가르쳐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사랑받으며 자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잉태하며 출산하며 기르는 모든 과정에 모든 일들이 경이롭고 두려울 정도의 일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예수님도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근처 가나, 가버나움, 벳세다, 막달라,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늘 가서 경배하던 그런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드디어 청년이 되자 예수께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물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실 분을 열심히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탄이에요. 바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는 고난의 메시아, 대속의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선언입니다. 일종의. 그래서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단번에 예수님을 보고 알죠. 자신이 지금 이분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하는데 이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 웬 말입니까? 라고 만류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데까지만 알 수밖에 없지 전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는다는 것을 깜짝 놀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너가 나를 세례를 주고 내가 세례를 받고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의란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계획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까지 순종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건지는 일이 의로움입니다. 남의 생명을 건진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의사라고 하잖아요. 의사. 병원 의사 말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 의사. 또 그래서 안중근 닥터가 아니고 안중근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라는 이야기. 그 한마디에 바로 세례 요한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여러분 때문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예고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김인태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 본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전 목사는 전 목사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2장을 준비하고, 김인태 장로님은 김인태 장로님대로 대표 기도를 준비했으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동일하게 주신 거죠. 오늘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신 이고 이 예배를 받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모임 위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자, 그 세례를 받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 선포해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걸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증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나를 위한 메시아요. 주는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베드로도 중간에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든 사람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전도하며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바로 네로 황제 시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때 순교를 당하죠.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나를 살리는데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더 고통스럽게 마지막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베드로의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내리는 모습이고 옆에는 부조로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순교 당했던 바로 그곳,
그곳에 나중에 로마 제국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우리는 성 베드로 성당의 그 화려함만 보는데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면 이 중앙 가운데 제단, 우리가 이 집례라는 거죠. 예배 집례하는, 카톨릭은 미사라고 말하지만 그 집례단에 거대한 발다키노라는 이 청동 제단이 있어요. 그곳에서 유일하게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하는 교황만이 미사를 집례합니다. 저 발다키노에서. 그런데 그 제단이 바로 베드로의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가 바로 베드로 무덤 위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교황들의 무덤이 있는 거죠. 그 뒤 안쪽에 보면 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저 위에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모습과 그 아래가 의자입니다. 베드로의 의자예요. 베드로가 선교할 때 앉았던 그 의자를 형상하여서 베드로의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화려한 베드로 성당의 이면 안에는 바로 믿음으로 목숨을 주님께 바친 그 베드로의 순교와 그 헌신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순교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수 중에 죄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자신은 오히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적대자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3절에 바울은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죽은 자들, 죽은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 대신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울의 참수형의 장면이 바로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바울 기념교회. 그곳 안에 있는 조각으로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살리려, 이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악독했던 바울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물음에 제대로 된 고백만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와 분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나오니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